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3일체 주일,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 2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5월 24일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의 올더스게이츠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존 웨슬리가 회심하기 전에도 사실은 웨슬리는 경건 훈련을 실천했고, 그 경건 훈련을 바탕으로서 사실 이 회심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심이라는 것이 그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의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변해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의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사람과 지금의 내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이유도 예수를 믿는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우월감을 갖고 저 사람들은 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변화된 사람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면서 과연 나는 회심했는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약간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네, 옛날부터 노래로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 나오는 전제의 이야기가 뭐냐? 오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질문 가운데 좋은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1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항상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혼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율법주의에 빠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을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야?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못 배우거나 그리고 아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였고 배움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느냐?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한밤중에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조용히 몰래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서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처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의심이 들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은데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은데 구원에 관한 이 질문을 그분께 묻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요. 다시 나지 않으면. 이걸 개정개혁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한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지만 니고데모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다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니고데모가 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배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3절과 5절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3절 말씀에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뭘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뭘로 태어나야 돼? 육으로는 이미 한 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뭐냐? 이제 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게 뭐냐? 내가 거듭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여기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뉘우치고 고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바뀌어져서 아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시 TV 브라운관이나 아니면 정치계로 들어갈 때 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정도의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이 바울의 선교 일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마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을 만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은 우리는 그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자기를 되새기는 시간을 바울은 보내거든요. 그렇게 변화된 바울,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바울, 이게 바로 회심,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에서 신성클럽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선교를 갔는데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낭망한 마음에
올더츠게이츠로 걸어가는 모라비아 성도들이 읽는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존 웨슬리가 그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거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 그 정도의 경험은 신앙인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과 이후가.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서 가는 거죠. 교회 행사, 일, 교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안 해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일에 보면 전문가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익숙은 한데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되면 익숙하잖아요. 익숙은 한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직분은 받았는데 과연 내가 거듭난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거듭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물로서 거듭나고 영어로서 거듭났는가? 바뀌어졌는가? 변화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냥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교회만 다녔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시겠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겉으로 보이기는 대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밖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겉돌기만 하는 겁니다. 겉돌기만.
신앙은 겉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여기 모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일 안에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일을 하면 불평들이 생겨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기 있어야지. 수만 명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 있어야죠. 육이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를 존 웨슬리 얘기하고 갖춰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한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존 웨슬리는 머리에 회심을 했어요. 머리가 변했어요. 뭐냐면 가슴만 뜨겁고 머리가 비어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교회 역사는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 없이 묵상 없이 고민 없이 가슴만 뜨거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아요.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성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나 사회에서 위험 인물이 됩니다. 그냥 뜨거운 사람들, 마치 이단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거가 없고 이성이 없고 그냥 뜨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서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상식적인 태도도 없고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공부해야 하고 역사와 세계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씀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공부하면. 말씀 외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말씀은 공부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역사도 들어가 있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알아야죠. 기본적인 상식들은 알아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의 강사로 남을 정도로 쌓인 학문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강사를 일찍이 하셨어요.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 뭐였냐면
책벌레였습니다. 책벌레. 성경 책벌레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팠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철저하게 그 신앙은 어디서 기본했냐면 성경적인 연구, 지독한 성경 벌레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존 웨슬리는 이 회심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자기가 선포한 설교, 교리 모두 다 성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기독교 고전들을 읽으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페니 책이라고 만들어요. 1페니에 살 수 있는 책. 그거를 막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다른 서적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존 웨슬리는 그렇게 배포하게 됩니다. 감리교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4대 표준이라고 하는 게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 보세요. 그렇게 많이 율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웠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 하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르지요. 그러니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성경도. 아이들 학업이 딸리면 학원 보내잖아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 따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심을 하는데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좀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 삶을. 고전도 그리스도 기독교 고전도 읽으시고 철학도 사회도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 지금 저희가 계속 성경 읽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좀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는 알아야죠. 모든 기본은 어디서 나왔느냐? 존 웨슬리가 기본 바탕은 성서를 열심히 읽은 데서 나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 회심의 사건이 오늘 이후로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존 웨슬리가 그만큼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냉철한 머리 그리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느끼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츠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일기로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시 15분쯤 돼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라고 일기에 써졌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몇 시 몇 분까지도 다 기록해 놓잖아요. 이때 뭐가 해야 되냐면 그 열심히 성경 공부하던 이 존 웨슬리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리교 4대 표준 중에 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우리는 이성과 이 체험 중간에 모두 다 놓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 오지 않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무서운 사람은 머리만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머리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보통 요즘 T냐 F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T라고 아빠는 T라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무섭고 차가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어요. 따뜻한 사랑의 심장. 웨슬리가 성령 체험하게 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열정, 그것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알미 가슴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슴이 바뀌지 않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두 번째 회심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회심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행동을 우리는 회심해야 돼요. 결국엔 머리가 회심하고 가슴이 회심한 것이 결국 뭐로 나타나냐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시절부터 매일 개인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걸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그러듯이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적인 것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사회를, 거룩이 아니라 사회적 거룩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하게 됐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원과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게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웠어요.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화학당, 세브란스, 이게 다 감리교 바탕으로 시작했거든요. 그것들을 이 존 웨슬리는 계속 가르쳤어요. 사회적 성화도 우리는 해야 된다. 개인적인 성화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회적 성화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교도소를 개선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고 가난한 의료시설을 운영했고 의료 서적들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제 있었던, 사회 문제였던 노예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배움, 자기의 머리, 그리고 그 뜨거워진 가슴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화를 위해 부단히도 감리교인이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과연 내 내면이 변화되었느냐, 내면이 다시 태어났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많은 교인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나는 회심했는가? 변화되었는가? 거듭났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 기독교에서는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느냐?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 정체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감리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감리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고 생활 속에서 전혀 감리교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안주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도 머리와 가슴과 행동이 다시 태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